지난주에 아주 오래간만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1987이라는 영화인데요. 영화의 배경이자 주제가 되는 1987년에 경찰의 고문으로 박종철 씨가 죽었고, 또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이한열 씨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20대 꽃다운 나이의 대학생들이었죠.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높아져 갔던 때에 이 일은 기폭제가 되어 결국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대학을 갔지만 대학 시절은 1987년에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이 좀 먹먹하고 때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고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할 만한 대사가 나오는데 극 중에서 연이라는 대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불의한 정권을 폭로하고 거리에 나가 시위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냐, 그런 말입니다. 세상뿐이겠습니까? 이 가족 한 사람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직장을 그리고 나라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얄밉게도 기업, 물건을 만들어 파는 기업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발을 팔면서도 세상을 바꾸겠다. 양말을 팔면서도 세상을 바꾸겠다. 옷을 만들면서도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올해 동네와 함께 성장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동네를 변화시키고 또 동네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서 전과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는 적대국인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는 원수였습니다. 이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요나로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괴롭혀온 원수가 아닙니까? 더욱이 아수르는 포악하기로 유명했는데, 그런 원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니 요나에게 있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도 친구와 크게 싸워 내가 심하게 얻어맞고 절규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할 수 없다기보다는 하기가 싫지요. 그런 사람에게 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아수르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이 풍랑이 요나 자신 때문임을 알고 있고, 요나는 뱃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물속에 던져 넣으라고 말합니다. 바다로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요나는 그곳에서 3일을 보냅니다. 요나는 옴짝달싹할 수 없고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명령하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번에는 말씀에 순종해 요나가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둘러볼 수 있는 큰 성읍이었죠. 그러나 요나는 단 하루만 돌아다니며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외침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씩 둘씩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마침내 니느웨 왕에게도 들립니다. 왕은 그 즉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악한 길을 떠날 것과 그리고 강포에서 떠나라고, 죄악에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 어린 이들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 성읍에 내리려 했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동에 요나는 화를 내죠. 그 이야기가 4장에 나옵니다.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합니다. 오늘 요나를 묘사한 이런 책들을 좀 보게 되면은, 특히 아이들 책을 보게 되면 그림이 나오는데, 요나는 종종 재미있고 코믹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대들고 도망가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적극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욱이 포악하기로 소문난 앗수르가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게 잡혀서 고역을 치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앗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는 적어도 앗수르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요나는 훨씬 더 담대한 인물일 겁니다. 그렇다고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예언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고집도 여전히 셌어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리 열심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엔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니느웨는 둘레가 96km에 해당하고 탑은 1500개, 성벽 높이가 30m, 아마 여기 우리 건영 아파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벽 위로 마차가 3대나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그리고 요나 4장에 보면은 인구가 12만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성인 남자의 수이기 때문에 모두 합하면은 어린이와 여자까지 합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약 60만 명 정도가 거주하던 아주 큰 성읍이었죠. 고대 성읍으로서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둘레가 96km이기 때문에 그 둘레만 걸어도 사흘이 걸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려면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아주 큰 도시였죠. 그렇게 큰 성읍에서 요나는 단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는 앗수르가 너무 미웠기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듣건 안 듣건,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최대한 천천히 걸으면서 조그만 소리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이러면서 돌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한편 요나는 담대한 선지자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맞설 만큼 배짱도 있었죠. 그런 그가 앗수르가 무서웠겠습니까? 아주 담대하게 보란듯이 크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그 죄악으로 무너질 것이오. 다른 한편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팩트 체크만 해본다면 요나는 성읍을 다 돌아다니지 않았고 단
하루 동안만 말씀을 선포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성읍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이유를 요나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수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키려면 그냥 멸망시키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요나 1장 2절에 따르면 그들이 저지른 악독이 하늘을 찌를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시켜서 안 가겠다고 도망하는 요나를 억지로 데려다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40일 뒤에 일어날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요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그 말씀을 전한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사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예언자는 목이 터져라 외쳐야지요. 하루가 뭡니까? 사흘이 아니라 40일이 될 때까지 크게 외쳐야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기 싫었거든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까?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자기 뜻을 꺾지 않았고 자신이 옳다고 여겼어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그렇기에 불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온전한 순종과 불순종 그 중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하죠. 요나가 불순종에 가까운 그렇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우리 5절과 8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8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니느웨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씩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도 이 일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한마디로 니느웨 백성들, 일반 백성들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더구나 왕이 나서서 백성들에게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말합니다. 회개하고 그들이 행해온 온갖 죄악들, 폭력을 당장 그만두라는 말입니다.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회개하고 불의에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요나가 열심히 해서 니느웨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힘을 다해 외쳤을지도 모르지만 겨우 하루만 했을 뿐입니다. 요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이런 능력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는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있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적국인 니느웨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원수 니느웨에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서도 그리고 니느웨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니느웨를 회개하게 하시고 악한 길과 강포에서 돌이켜 불의에서 떠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가 변화하는 모습을 요나는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과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도 세상이 정의롭게 변화되는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물론 사람과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인용한 영화 대사처럼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하는 것처럼 세상은 잘 변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아니 변하기는커녕 악으로 가득 차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절규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을 다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알게 되죠. 아, 변화가 있었구나. 1987년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면 그래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선교 혹은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은 무척 많이 있습니다. 온 우주와 천체가 돌아가는 것, 또 지구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도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일입니다. 혹시 일에 참여하시는 분 있습니까?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판에 피는 꽃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꾸셔요. 여러분이나 제가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일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은요 혼자 하시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여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하셔도 당연히 충분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콜라보 또는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이는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팀을 이루어 함께 작업하는 것을 말해요.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은 인간과
콜라보하십니다.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는 법이 없어요. 인간과 콜라보하십니다. 1987년 6월 항쟁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한 결과였습니다. 니느웨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은 인간과 콜라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고집쟁이 요나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도망가려는 요나를 불러다가 시키셨어요. 요나뿐이 아닙니다. 요나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 전부가 듣지는 못했어요. 적어도 사흘길인데 겨우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또 왕은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처음 요나에게 들은 사람이 다른 이웃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궁중의 대신들에게, 그 대신은 왕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들 모두와 콜라보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안타깝게도 완전하고 온전하게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경험합니다. 악독했던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 모든 불의에서 떠나는 모습을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도 봤지요. 그러나 요나에게는 이게 다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니느웨가 돌이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겠지요. 그러나 요나는 달랐습니다. 이를 본 요나는 4장 1절에서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니느웨가 돌아서는 것을 보았지만 요나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에서, 그리고 이 지역에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무례한 방법이 아니라 예의 바르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하여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직장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동네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육 목사님과 교사들이 열심히 어린이들을 섬기고 또 이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했구나. 얼마나 기쁜지요. 게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었던 이런 기쁨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지혜롭고 예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만 알 수 있는 이 일에 참여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